우리는 목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대강절 전까지 모든 기간을 목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라고 말합니다. 목회력 가운데 성령 강림 절기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전부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어주심, 성령의 뜻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아마 우리가 목회력 가운데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경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모든 사건을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 오순절 교회의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교제의 떡을 떼며 친교의 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초대교회는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던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친교를 잘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배우고 친교를 이루고 기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일보다도 열심히 모이는 데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수도원적인 배움이나 수도원적인 개인 기도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홀로 내가 기도하고 배울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 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열심히 모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각 처소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장 46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말할 때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훈을 따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토대로 해서 십자가 부활의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어떤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고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선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유가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성을 바로 이해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성 안에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최소한 인원이 나와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집에서 가정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친교를 이루고 떡을 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초대교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놓고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이 이제 종식되어져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면, 계속 이어진다 그런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정말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6장에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 재건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순문학 광장에서 큰 부흥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 부흥성회 열게 되면서 그들이 회개운동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그들 스스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벽 재건 봉헌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과 좀 다른 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벽 재건을 이루었다고 그런다면, 봉헌식을 갖는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광장 예배, 순문학 광장 부흥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건축을 위한 마치고 난 봉헌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성전 건축, 선정 봉헌, 심령 부흥성회 이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이제 그들은 정결운동을 먼저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순서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결 의식을 행한 후에 그들은 봉헌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성결 의식을 행한 모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결운동 후에 성벽 재건 봉헌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식의 구별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성벽 재건 봉헌식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로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 봉헌식에 앞서서 뭘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몸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벽의 문과 성벽의 모든 그 성벽 자체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할 일이 먼저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결,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을 세번역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이 새기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남은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성결하게 되면, 내가 성결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잡혀 먹도록 보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양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에게 죽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그곳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가 그 악한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고요? 순결하라,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순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든 흐름과 문화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기쁨과 찰나의 만족에 다 치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쟤는 뭔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면, 정결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이 붙들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내가 성결하게 될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봉헌식에는 깊이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크게 기뻐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을 내가 주께 드릴 때, 봉헌할 때에는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봉헌한다는 모든 말의 의미를 이렇게 좀 폭넓게 한번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내가 성전을 봉헌한다, 성벽을 재건한다, 그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봉헌한다, 그런 말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모든 삶을 사는 것도 그게 하루의 삶을 내가 맞춰주는 때, 그때 봉헌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눈들도 열리기를 바라는데, 오늘 성전 봉헌의 기쁨을 말할 때에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그런 즐거움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즐거움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멀리까지도 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기쁨도 있어요. 내가 만드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즐거움 때문에 어느 때에는요 내가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남은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기쁨이 넘쳤을까? 그것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 재건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가 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성벽 봉헌식이 되기 때문에 기쁨은 배가 되었고 즐거움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6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할 때에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울며 뿌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을 맛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정 가운데 1987년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천교회에서 8평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8평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8평 사무실에서 예배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공장의 사장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공장 부지 일부 한 20평 정도를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예배 초소를 지으십시오. 참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그 말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비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온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초소가 되지 못합니다. 마침 이 공장의 사장님께서, 권사님께서 이곳에 예배 초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성전을 짓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만들까? 이것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천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감독 선거에 나오면서 저와 함께 목회 여정을 많이 같이 했던 저를 돕고 있는 김광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용원 목사님은 그가 목회의 한 절반 정도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주위에 좀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제가 회천교회에 있을 때 그 20평 건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결단하는 것이 저희의 생활비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건축비가 지금 생각할 때 1,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1,200만 원 드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빚 없이 전부 다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될 때에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꿈만 같은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열흘할 동안에 제가 설치고 주님 흥분되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씨를 뿌릴 때에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배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감격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게 되면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봉헌하는 시간이
일을 마치고 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았는가?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면 하루를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냥 많은 일도 있지 아니한데 그냥 입만 열면 피곤하다, 입만 열면 지치다, 입만 열면 팍 지쳐가지고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 거둔다는 감격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피곤하다 하는 그런 말을 그냥 계속 말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부로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도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그렇게 살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도록 나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봉헌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주께 봉헌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봉헌식에는 힘내 열매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이 넘쳐야 한다.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감사 찬송이.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며 노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취하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많은 찬양대원들도 방백들을 전부 다 어디 오르게 만드느냐? 성벽에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성벽에 올라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벽에 올라가는 일이 이렇게 그냥 한 발 뛰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여러 비스듬히 있는 모든 성벽을 계속 올라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 성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단들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는데 지금 올라가도 숨이 헐떡거립니다. 그들을 성벽에 올라가도록 한 다음에 거기서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뭐 했다고요?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또 1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제 성벽을 쭉 따라 올라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성벽의 끝에 넓은 곳에 모여서 그들이 감사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벽 재건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 등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조롱당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과 멸시할 때에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했는가?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생활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모든 무리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봐라,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방백들이 다 함께 올라갑니다.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찬양대가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다 함께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봐라, 성벽이 무너진가 보라. 그렇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나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런 면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마음에 감격스러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감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를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때문에 밤새껏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맛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내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멸시받는 분이 있습니까? 조롱받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모든 일 때문에 어떤 때는 비난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야, 봐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증거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찬송이 있는 사람, 이것이 봉헌식의 의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금식기도 하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라도 건수하기 어려운데 친정집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누구 엄마 남편이 목사인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왜 남편이 이렇게 금식기도하가 죽어? 조롱과 멸시, 참 손짓을 당하는 모든 일 때문에 자기 어머니는 그 후로 한 번도 친정집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물어올 때 정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조롱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던 그 외갓집에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지금 예수를 많이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넘치는 감격과 찬양이 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남은 모든 생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이런 삶의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 삶을 드릴 때에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찬양, 이런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봉헌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런 놀라운 용기와 결단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천대받은 주의 나의 마음이 끌리는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주님, 내가 십자가 사랑합니다. 십자가 붙들러 나갑니다. 주의 십자가 원하니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험한 십자가에 예수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 주여 흘린 피를 주하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니 원하니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주의 품을 내가 믿습니다. 주가 흘리신 오른손을 들고 최후 승리를 끝까지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기가 원하니
피난물 받기까지 피난물로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본향집에 주님의 나의 본향집에 나의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 양손을 들고 최후 승리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나니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날마다의 복문식에 마지막 최후 승리를 들 때까지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나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성결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다이모 사랑 모든 날 떠나가 주의 이름을 빈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 살아가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영광으로 저를 자고 살아갈 수 있는 목적에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주의 모든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네 돌아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아버지 누구시고 너희 걸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동원의 모든 말씀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결한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한 능력을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장 일어나 승리하기 위해서 엄마 시대부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사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한데 들어 살아갈 수 있는 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 도우시고 걸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 도와주셔서 날마다 맞추를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도와주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